그러면 이렇게 부활 그다음에 휴거 이렇게 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다 채워 올라가는 그 일이 있어야, 그래 신부가 다 올라가야 어떻게 돼요? 혼인 만찬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혼인 만찬. 그렇죠? 혼인 만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부가 다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열심을 내고 신부 단장 수업을 해야만 그래야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 휴거받는 게 아니고 하여튼 열심을 내고 신부 단장 수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무언가 좀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만 그래야 휴거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라는 이런 사람들, 특히 이 이단 교회나 재림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이런 이상한 그런 교회들, 목사에게 이제 충성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게 이렇게 해서 열심을 내게 만들어서 무언가 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게 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열심을 내야만 그래야 이제 휴거 받는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남는다. 레프트오버가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신부단장 하느라고 저녁 때 이제 밤 12시 되면 하얀 옷 입고 뭐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니까 그거를 꼭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깨어 워치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세상 돌아가는 건 모든 걸 잘 살피라는 얘기지 밤새 잠자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만 공중강림 하실 때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나팔 소리를 들어야만 휴거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영어로는 partial rapture theory 이렇게 해서 부분 휴거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으로는 틀린 교리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단적인 그런 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교회에 속한 사람은 다 휴거받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신부가 다 올라가야 혼인 만찬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잘 기억하면서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영적인 성숙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도가 다 다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서로 파당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아직도 육신적인 자다, 카날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기를 먹일 수가 없어서 겨우 우유 먹이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영적인 성숙도가 뭐 한 달 정도 된 애기 정도 수준인 이런 사람도 있고 교회를 한 1년 다녔는데 영적인 성숙도가 한 10살 먹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냐 받지 않았냐. 그래서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보상은 달라요. 그런데 구원과 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구원과 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는 거고 보상이 다르다. 고린도전서 여러분이 2장 3장에 가서 보시면 이 보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왕국에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신부니까 성숙도에 상관이 없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말은 교회에 매주 출석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매주 출석하고 주일 성수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또 열심을 내서 교회가 하라는 대로 모든 것 다 따라서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신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 자,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의 몸이 되려고 하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다. 다시 태어나야 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거 그거 한 번 말고 다시는 하늘에서란 뜻이에요.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태 두 번째 이 큰 사람이 어떻게 엄마 태에 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는 거, 그게 물에서 태어나는 거고,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 이게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born again, 2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서 태어난 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건 육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태어나느냐? 성경 가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돼.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내 힘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유일한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receive,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생겨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다시 태어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다시 태어나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가 눈꽃만큼도 우리의 구원에 일조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원 받으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까 구원 받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있어요. 구원받기 전엔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그 다음에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이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 여기다 다 더하면은 그거는 다 저주받은 복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가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 은혜로만 구원해주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기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여기서 본 다른 복음은 뭐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다른 거를 같이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이거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 말고 행위를 더해야 된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무슨 요새 메시아닉 주들은 금요일날 뭐 사바트라 그래서 또 금요일날 모여야 된다. 어디는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해갖고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것들을 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자꾸 부과해서 무언가를 더해야만 구원받을 걸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저주받은 복음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